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유다서 5절로부터 16절 말씀, 죄와 경건치 않는 자에 대한 심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의 메인 메시지 중에 가장 큰 주제인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이 본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25절로 되어 있는 단장 성경인데요.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은 무려 16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전체가 이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유다서 본문 메시지 전체를 다루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유다서가 집중해서 다루는 주제는 거짓 교사 문제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선생이 다 잘 알 수 있느냐, 모를 수 있지라는 말로 거짓 교사들을 두둔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교회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은 멸망받는다. 5절로부터 11절이 큰 본문이므로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꾼다는 말은 비전의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망상가들, 헛된 자들, 근거 없는 떠드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꿈꾸는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는 교훈으로 훈계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세 가지 예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출발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도중에 그들은 배교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받는 그런 불행한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두 번째 예는 자기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옹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은 이 세 가지 예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반드시 멸망받는다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 성천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의 사건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신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다, 논쟁한 적이 있다 하는 기록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 중에 보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예의도 없고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가 내뱉은 모든 대화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 원한다 하는 말로써 마귀와의 논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뚜렷하게 대비되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성이 없고 비방하고 짐승과도 같이 본능에만 충실하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평안이 있더라 하는 것이 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내뱉은 말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지 아니면 마귀와 같은지 구분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인을 언급합니다. 발람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모세에 대항했던 고라의 패역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마귀와 같은 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자들인데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그들은 결국 멸망받는다. 이 말씀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 둘째 문단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초대 교회의 예배는 성찬식 바로 앞에 애찬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애찬식의 목적은 그들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한 공동체요, 또 서로가 서로 안에 교제에 대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예배 중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중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의 위치와 권위로서 타인들을 무시하고 고통 주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이 애찬 시간에 함께 나누는 대화는 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찬 시간에 하나 되기 위해 가졌던 시간들은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지금 둘째 문단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즐거운데 타인에게는 고통이 되는 모습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 사실을 고발하면서 이런 자들의 삶은 결국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것이고 뿌리가 없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존재인 것이며 바다의 거친 물결 속에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수치를 내뿜고 있다. 흑암으로 들어가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들은
아무 열매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그 교훈이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심판을 예언하셨다. 다시 유다서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던 글 하나를 인용합니다. 에녹 1서라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 안에는 에녹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언을 따르자면 주님께서 뭇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오실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일과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 1서의 글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읽었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경건치도 않으면서 그 말이 험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표시다. 그 말씀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요. 불만을 토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 보이더라.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거나 개성인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영혼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유다서는 주께서 이미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하심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문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거짓된 교사,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짓된 지식을 가진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에 조심할 것을 교회가 경고받는 것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된 지식은 반드시 거짓된 삶을 만들고 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성도의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되었으므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주셔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를 때 바른 삶을 살아노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건설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건한 삶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은 신앙의 반대편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예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나쁜 예가 있었고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말씀하실 때 결코 나쁜 예로 등장하지 않도록 좋은 모범이 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 들었으니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받게 하소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된 신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